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한 개인의 어떤 시간표를 보는 부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중직자를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장로가 되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당회들,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뭘 하셨냐니까 술 배달하셨어요. 술 배달. 양조장에서 자전거에 술통 달고 술 배달을 쭉. 그리고 이분은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아주 좀 못 배웠죠. 못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양조장에서 술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장로까지 돼서 장로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쭉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장로니까 한마디 이렇게 했겠죠. 가장 먼저 그 교회에서 장로된 수석 장로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네가 언제부터 장로 됐다고 술통 메고 술 배달하는 인간을 장로 만들어 놨더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회실에서 장로님이 그 장로를 보고 막 뭐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3일을 몸살을 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제 충격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몸이 이제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래가 3일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는 중직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직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장로님은 참 이상하다면서 술통 메고 술 배달을 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그 무식한 어떤 배우지 못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도 알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알지 못하고 교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것도 기름을 부어서 장로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어찌 내같이 못 배운 놈을, 어찌 내같이 술통이나 배달하고 술 배달하면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장로까지 되게 하셨는가. 이걸 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장로된 게 내가 나름대로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장로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저 장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내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에 그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게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까지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높일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니까 참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여기에 대한 진정한 뭐가 없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나? 이걸 내가 딱 보는 기준입니다. 한 개인의 시간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뭘 봤냐? 제가 92년도, 93년도 부산의 영도 동삼제일교회 지하 35평, 거기에서 3,500평으로 교회당을 옮길 때, 그때 유 목사님이 전국에 전도학교를 깔고 전국의 사명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때 유 목사님이 35평에서 3,500평으로 옮겼어요. 그때 뭐냐? 전국 교회들이 그 성전 건축에 뭐냐? 동참했어요. 그때 저는 딱 봤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이 교회 건축에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의 교회들과 전도자들이 마음을 담게 만드시고, 그 일어나니까, 그런 자들이 전국과 현장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3,500평의 땅을 허락했구나. 저런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딱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화 한 통을 탁 받아서 아침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어쩐 일이실로 그래 전화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LA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메시지를 하고 그 교회에서 뮤지컬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 뮤지컬이라는 걸 두고 목사님이 헌금을 한번 하시고 정말 이 뮤지컬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목사님 교회가 동참을 좀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5명이 미국을 가는데 돈 비용이 한 500만 원 든다. 자, 목사님이 한 5명을 후원하겠다 하면 한 500만 원 하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의 믿음이나 수준이나 그런 걸 볼 때 저는 500만 이상은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표를 보고 인도를 받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에 또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가는 응답받고 증거를 가지고 인도받은 자들을 다 모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마음을 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역사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냥 시작되지 뮤지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고 있는 제자들을 모을 것이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마음을 담게 만들 것이고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보이느냐? 이제 현장의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겠죠. 개인과 그 다음에 뭐냐? 교회 시간표 속에 이제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이제 뭐냐?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뭐냐? 오늘 여러분 개인들에 대한 시간표를 빨리 깨닫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도를 쭉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데 그 근본 문제가 뭘까? 근본 원인이 뭘까? 이런저런 문제, 알코올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이혼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와지는 상처 속에서 막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 문제의 근본을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원죄, 인간에게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버린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너무 좋은 건데, 모든 종교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데, 석가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자가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걸 몰란 겁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본.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간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부분이 먼저 가장 답이 딱 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문제의 근본.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는 문제구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종교가 다 좋은 건데, 종교가 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누려야 되고, 여러분을 만난 한 사람이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되어지도록 자꾸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이 사건 속에서 저 사건 속에서 뭐냐, 이 문제가 본인에게 발견되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답을 못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이런저런 쉽게 말하면 활동을 하는데 그게 다 뭐가 되느냐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게 우상이고 눈에 안 보이는 뭐냐, 귀신에게 쉽게 말하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냐, 이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분의 이름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이명박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뭐냐,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귀중하게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명박이라는 이름은 또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한번 TV 보세요. 이명박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 대통령이냐? 그 말 아니란 말이요. 대통령의 일을 하는 이명박, 그분.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 구영이 아버님 이해되지? 구영이 아버님 이해됩니까? 그래, 구영이 아버님에게 이걸 이해시켜야 돼. 알겠나? 영란아, 미국 가기 전에. 네가 이게 눈에 보이고 이걸 전달할 수 있다면 미국 가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가지고 이제 뭐냐, 사람들이요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성당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그렇게 안 그럽니까? 뭔 종교든지 지 죽음 지대로 뭐 하나 믿으면 되지 이라거든. 내 마음이 원한 건 내가 뭐든지 하나 믿으면 안 되나? 모든 종교는 같은 거 아이가? 이라거든요. 복음의 유일성. 이게요 여러분에게 딱 부닥쳐야 됩니다.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종교 변화 안 됩니다. 뭐가 변화되느냐? 신분이 변화됩니다. 인격은 성장합니다. 인격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영적 신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는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군에 갔다 오면 남자 철들입니다. 장가 가면 먹이 살아야 되니까 책임감 생깁니다. 우리 김 장로님도 혜경씨 처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남들이 볼 때 와 사람 대가나 이랬을 겁니다. 내 나름대로도 내가 뭔가 이제 뭐냐 가정을 꾸리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거기서도 보람 생겨요. 어느 한 남자가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래가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범죄자를 위해서 뭐냐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자매를 맺었어요. 자매.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와 자매가 맺어진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러고 막 고맙다 하고 막 사람이. 얘가 이 목사가 이 사람 출소할 때 양자를 삼은 거예요. 양자. 얘가 이 목사님이 양자 삼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냐 생활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가 있었냐?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딸. 마침 목사님 부부가 미국을 가게 되셨다. 이제 이 여자는 뭐냐 오빠 하면서 이제 뭐냐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부모님이 미국 간 사이에 이놈이 그 목사님 딸을 이제 강간한 거예요. 그냥 강간했나? 밖에 있는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가지고 강간했어요. 왜 됐겠어요? 왜 됐겠어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뭐냐 뭘 못 봤어요? 신분을 못 본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모습은 조금 바뀌고 행동은 좀 달라졌는 것은 몰라도 그 친구의 실제로 뭐냐 영적 상태 그대로 충격받아보다. 충격. 물론 그 충격받은 딸은 정신문제가 없버리고 그래 종교생활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를 오든지 떠나든지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나는 이제 교회 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든지.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오늘 최장로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거룩한 예배란 뭐냐 우리가 구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동이 거룩하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졌다. 우리가 거룩하게 말이야 막 그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졌다 이게. 구별되어진 자의 모임, 교회, 예배. 그래서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다른 겁니다. 예배.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 하면 안 되죠. 내가 거룩합니까? 너무 인정하듯이 웃지 말고. 여러분 거룩합니까? 예배 시간에 끔 씻고 있는데 조장로.
야, 보세요. 앞에 지금 반바지에 다리 떡 버리고 앉았는데 일 안 돼요. 저 유수아 지금 앉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사모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할 자 아무도 없어. 그자 짐이야. 그래서 종교는요, 네가 네 스스로 네가 노력해서 네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종교. 복음은 뭡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으라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내게 없으니까 이래가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래가 교회 안에서 뭐냐? 윤리, 도덕, 법 이래가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청바지도 못 입고 왔어요. 빰하고 하면 안 돼요. 칸디 갈라가지고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아야 돼요. 이래가 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래가 장로들 폼 잡고 예배드리잖아요. 전부 다 거룩하게. 장로석이 따로 있거든요. 거의 장로들이 뭐냐 거룩하게 메시지 드리는 게 뭐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전부 다 자거든요. 그 자는데 안 자는 찰나니까 한 번씩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그 전부 다 뭐냐 위선이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아니 물론 눈 감으면은 집중이 된다. 눈 감아가지고 말씀이 집중이 되고 기도가 집중이 된다. 아니 눈 감고 말씀 듣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 눈 감고 메시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한다 해놓고 아침에요 서문시장에 와가 일하면서요 가게 문 열어가 점심시간에 짜장면 시켜 먹어놓고는 짜장면 그릇 찾아오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면서 사오고요. 나 분명히 봤거든요 드시는 거. 그 짜장면 배달하는 인간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장로인 거 알아요. 그래 그 인간이 절대로 교회 안 가잖아요. 교회 가겠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뭔가 알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요게요 안 바뀌면 여러분 요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아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자기 중심이라. 내 생각, 내 체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딱 깨달아지면은 내 자아가 무너지잖아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체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잖아요. 성령 인도. 딱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딱 보면 뭐 때문에 요렇게 가고 뭐 때문에 요렇게 가는가 기준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특히 새 가족 왔는데 그 새 가족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절대로 실수 안 하고 절대로 뭐냐 죄짓지도 않으면서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하고 모자란데 불구하고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요래 딱 되니까 당연히요 어느 날 뭐가 딱 오느냐, 어느 날 뭐가 딱 오느냐,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한계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현장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면 뭔가 딱 오는데 그게 딱 인도받을 때가 딱 오는데 결정해야 되고 뭔가 인도받을 때가 오는데 자기 생각으로 수준의 한계란 말이야. 가데스 바네야 가나안 땅 탐자로 딱 보내놨더만 보고가 한 소리가 전부 다 지 수준으로 다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 다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홍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요단 큰일 났다는 거지. 저 여리고 우리가 왜 무너뜨리냐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미국에 뮤지컬을 하겠습니까? 말 더듬는 석식이를 데리고, 급하면 말 더듬어지는 석식이를 데리고, 성령 인도받으면 석식이 말 더듬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오면 한계. 근데 여러분이 요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뭐가 딱 생기느냐, 여러분에게 이 딱 생깁니다.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계를 만난다는 말은 나의 진정한 뭐냐,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전혀 뭐냐 못 누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어떤 부분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한계를 만나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래 딱 되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되는 거다. 대구기 때문에 되는 거다. 대구의 동성로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딱 발견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여기 딱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요 이렇게 쫙 몰아야 됩니다. 요래 딱 몰다 보면은 어느 날 이분이요 그 자리에 정인으로 딱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전체를 보고 시간표를 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기다립니다. 끝없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 나 같은 인간을 살리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맞죠? 제 인간지가 안 돼 이 말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못 누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꼬피가 하는 건 뭐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감격도 없고 실제로 뭐냐 모르는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요 장로 탁 됐으면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시비 건다니까. 막 되니 안 되니 말이야. 어디 또 핑계댑니다. 막 다른 걸로. 사실은 자기 어떤 불신앙인데 말은 뭐냐, 뭐 자꾸 막 합리적인 거. 말 들으면 다 맞다니까요. 뭐. 그런데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가 뮤지컬을 통해서 미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로 있다면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할 돈이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 거.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요래 딱 됩니다. 요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딱 오느냐. 결국은요 한계가 딱 오는데 이분들이 뭐냐, 결국은요 자기 현장이 무너집니다. 이 말은 뭐냐, 특히 불신자들과 함께 쓰고 사용하는 경제에 한계가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또
자기는 조금 뭔가 그래도 너무 인본지수고 불신자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게요 자녀에게까지 전달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무너집니다. 이 축복이 자기 한계를 못 넘습니다.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사는 건 몰라도 결국은 뭐냐, 이게요 후대기까지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성경적 전도의 시작이 여러분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여러분 개인의 이제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뭐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이 믿음으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근세를 사용하면은 정말로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되고 힘들던 전도의 문이 탁 열리는 겁니다. 보입니다. 드디어. 아, 내가 미국 가기 전에 빨리 내 요 막내 동생 남동생 요 하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뭐냐 교회화시키고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미국 돌아가더라도 우리 집에 이분들이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한 번씩 나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뭐냐, 가정에서 집에서 뭐냐 말씀 문도 펼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요래 딱 보입니다. 이래 탁 되면 여러분 미국 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하고 오고 가는 소식이 뭐냐, 포럼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요게 안 되다 보니까 요렇게 가다 보니 여기 안 되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요 거의 뭐냐, 자꾸 실패하는 쪽으로 갑니다. 일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뭐를 구하는데도요 전부 다 뭐냐, 이상하게 뭐냐 자꾸 어려운 쪽으로만 갑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상하게 자꾸 뭐냐 멀리 멀리 갑니다. 물론 그래 가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래 또 깨닫게 됩니다. 계속 그래 반복하면 됩니까? 저희 집이 어릴 때 브라질로 이민 가려고 했어요. 브라질로. 그때 당시에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너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 우리 이제 서울에 계시는 외삼촌들하고 외할머니가 뭐냐, 야 이 사람아 그렇게 그 나라까지 가가 열심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한국에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될 일이 있겠나? 그때 내가 브라질 갔으면 여러분 못 만났지. 못 만났을 겁니다. 지금 있는 데서 안 되면은 다른 데 가도 안 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위에 뭐 순간에 돈 좀 많이 모은다. 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빨리 뭐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그러면 딱 뭐냐, 이게 보입니다.
전도의 문. 정말로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시간은 급하지 정말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제 미국 갈 날이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이 보니까 이러니까 막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간절해지고 뭐가 막 보이는 겁니다. 요래 딱 되면 드디어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역사이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특히 오늘 오후 예배는 기선이 돌예배라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고 김태자 권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이후에 이제 기선이 돌예배인데 이 돌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선이의 가문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 시간표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근사님을 불러가신 이유, 지금 시간표에 말씀 성취. 그러면은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제는 막 제자로 일어나는 식. 또 여러분 가족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족 주변에 관계 있는 친구들 친척들 많잖아요.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급속도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관계된 현장마다 막 역사이랍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막 갑자기 3,000 제자가 모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 두고 계시거든요.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전혀 이게 안 된 속에서 나는 지금 자꾸 돈만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돈 되는 직장만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전혀 내가 이 부분 없이 지금 나는 시집가려 하고 장가가려 하는 거 아닌가? 전혀 내 남자가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속에서 내가 지금 깊이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이 부분 없이 나는 지금 대학만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이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5번째 탁 시간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밥은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았는 건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 후대가 또 같은 문제 속에서 나중에 더 악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 응답을 딱 받으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이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후대는 그냥 사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만 몇 분 모시고 제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신 장로님들만 모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억수 좀 피곤했거든요. 바빴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바로 또 대전 가야 됩니다. 내 한 달에 차 기름값이 8, 90만 나갑니다. 그 말은 애들 말로 졸라 다니죠 지금.
도로 하이패스 비용이 20만 원 나갑니다. 근데 참 어제도 솔직한 말로요, 항상 내 속에는 갈등이라. 이 장로님이 이 뭐 다음 주로 미룰까, 요 시간에 또 사고를 그냥 딴 사람 보낼까. 근데 여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순서대로 딱 그치고 나면 안 온다 이 말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번 경험되지는 금방 까먹 깨닫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시간표에 이 모임의 시간표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또 내가 가는 겁니다. 또 가면은 또 성령의 역사예요. 본인 개인 무너지고 이제는 뭐냐, 후대는요 완전 뭐냐 실패해버려. 근데 여러분이 요래 쭉 되면은 드디어 뭐냐, 여러분이 뭐냐 산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이제는 전도가 아니고 선교, 문화 현장에 따른 선교까지 여러분 가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탁 열립니다. 세계화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각오하고 결단하세요. 오늘 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표에 딱 걸리는 부분이 딱 떠오르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 제가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을 탁 만났는데 이분이 제게 그 말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북한 복음합니다. 그래요. 북한 복음하러 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있는 데서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북한 복음한다. 또 하나 물었어요. 전도사님, 대구서 애를 못 놓는 여자가 서울 가면 애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못 놓겠죠 이러더라고요. 지금 당신 있는 데서 전도가 안 되는데 북한 가서 떠들다가 단 한 번 떠들고 목 날아갈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된다는 말은 전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어져 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고 또 다른 데로 여러분이 거기다가 또 전혀 뭐냐 복음도 없는, 복음도 전혀 전달해 줄 데가 없는 현장으로 만약에 해외까지 가버렸다. 골치 아파요. 그때쯤 돌아오거나 깨달을 때는 거의 반죽음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뭐냐,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뭐냐, 오늘 살아있을 때 오늘 이 강단을 가 말씀을 투서 내가 오늘 정말로 뭐냐, 내 지난날 내 삶의 지금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 지난날에 인도받았던 내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받도록, 나의 상처로 지난날의 상한 감정으로 뭔가에 집착되어진 이 부분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뭐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표 속에,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는 지금 뭐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빨리 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마다 있는 현장에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증거 있는 사람이 뭐냐? 해외로. 그 말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그냥 지금요 미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 전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로마의 문을 여신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 9월 10일 날 중국 갑니다. 중국 세 군데 지역을 제가 돌고 옵니다. 10월 8일 날 미국 갑니다. 미국 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11월 달 또 미국 나갑니다. 12월 달에 또 중국 갑니다. 예전 제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 인생 내가 막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 속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쭉 받아오는 가운데 요 시간표를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을 빨리빨리 갱신하고요 여러분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딱 와지는 실질적인 뭐냐? 만남의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의 시간표. 또 지금 메시지로 순서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딱 오는 데 뭐냐? 기존 신자를 살리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불신자도 살리는데 그 불신자 이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딱 보게 하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 교회 안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교회 안을. 교회 안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 안. 교회 안에 사람을 보는 눈이 탁 열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전도신학원을 가느냐? 또 여러분이 왜 선교사 훈련을 가느냐? 왜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받느냐?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뭐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세상으로 자기 예전에 방황하던 쪽으로 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는 뭐냐? 사명의 길을 걷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록됐던 성경, 그때 당시에 뭐냐? 모세오경. 신약 성경은 없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구약 성경.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은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냐? 말씀을 풀어줬다. 말씀을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냐?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나에게 기록되신 것을 풀어줬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모든 기독 신자가, 기존 신자가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가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말씀 들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특히 기존 신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특히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길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풀어줬다 그랬다. 모든 선지자로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쉽게 말하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누구냐? 나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원죄가 있는 인간은,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요. 방주.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부정하든지 정결하든지 간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 죽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리는 재앙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탁 들어가 있는데 비가 막 내렸어요. 재앙이 임했죠. 재앙이 임하니까 밖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 내리는 재앙 때문에 뱃놀이를 즐기잖아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에게 와지는 모든 재앙 실패는 재앙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 끝나버렸어요. 구원받은 데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데 왜 이랬습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기독 신자, 교회 오래 다닌 기존 신자,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적용되고 체험되진 축복을 여러분이 간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 기존 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직들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증명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사람이 어두웠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 신자 살리는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지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포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변에 기존 신자 살아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이 보여요.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확실히 없는 자, 교회는 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 예비된 사명자 잡아가지고 빨리 집중시켜버려야 돼요. 교회 안부터 살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는데 뭐냐? 교회 안부터 살리라.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성취를 못 봐서 흔들리고 있다. 살리라. 불신 현장도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만은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새가족 말씀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말씀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사.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40일 집중훈련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존 신자, 저와 여러분부터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있는 사건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확인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닫힌 영안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이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 체험되지 않고 있는 모든 기존 신자가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